오늘 성경의 말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딱 얘기를 드릴까요? 1조 원을 빚진 그런 제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제왕이 1조 원 보통 돈입니까? 다 빌고 빌어서 갚아줬습니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1조 원 용서 받은 이 제후가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 50만 원 빚을 진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 50만 원 빚진 사람, 왜 너 갚지를 않아?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갚으라, 안 갚으면 안 된다 하면서 그냥 갖고 와라 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때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이렇게 엄청난 많은 돈을 탕감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 돈 50만 원 안 갚은다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라고 제왕한테 일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왕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제후, 이런 악한 놈이 다 있는가 하면서 그 제후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다.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50데나리온 그건 못 갚았다고 당장 갚으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 나라는 선민이면서 늘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를 않더란 얘기. 고난도 많이 받고 억압도 많이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삭은 곁엔 나라 그랄한테 많이 아주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또 애굽에게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을 하는데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들한테 억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억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억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억압을 받고, 그러면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게 무시를 당하곤 하면서 아주 많은 아픔을 선민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에게 많은 침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방 민족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삼국시대는 당나라한테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원나라 몽골에게 우리가 아픔을 탄압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일본에게 우리가 많은 아픔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겨 탄압을 당할 때에 3.1 독립운동을 부르짖었습니다. 이 3.1 독립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온 천하의 독립국임을 만천하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3.1 민족의 독립, 이 정신이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해방되어 번영과 자유 번창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산당 밑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백성들까지 자유를 얻어서 남북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평화롭게 통일되기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때는 유대 민족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그야말로 바벨론 나라가 엄청나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탄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바벨론보다 더 극악무도했던 그런 나라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이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연적으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페르시아 세 번째 왕, 이 다리오 1세 왕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 코레스 둘째 왕, 감비세스 셋째 왕이 다리오 1세 왕입니다.
바로 이 다리오 1세는 나라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저 유럽의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저 이란 공원까지 아주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다리오 1세 이 왕은 더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까지 손을 뻗치게 됩니다. 아테네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가 BC 490년이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을 페르시아 전쟁이다라고 세계사에서 1차 페르시아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운동 경기에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 전투 아테네 앞에까지 가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그 전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바로 이 마라톤 광장, 마라톤에서 언덕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광장에서 그만 다리오 왕이 져버리고 맙니다. 페르시아가 져버리고 맙니다. 패퇴하고 와가지고 돌아오면서 어디를 또 공격을 합니까? 이집트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공격을 했는데 또 이집트에 가서 공격을 하다가 그만 화가 나고 패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패해버리니까 두 번씩이나 패해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화병이 들어가지고 다리오 1세는 죽고 맙니다. 그 후에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크세르크스 바로 이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소원을 풀려고 또 다시 그리스에 침략하고 들어갑니다. 페르시아 제2차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살라미 해전에서 엄청나게 배들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다시 크세르크스도 똑같이 아버지 부왕과 같이 바로 이 그리스한테 져버리고 맙니다. 살라미 해전입니다. 여러분, 살라미 해전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세계에 3대 해전이 있답니다. 첫 번째 살라미 해전, 다음에 칼 해전,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해전이랍니다. 세계 3대 해전입니다. 바로 그것이 페르시아 2차 세계대전에 엄청나게 크세르크스 페르시아 왕이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BC 478년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이 제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져버린 크세르크스 왕이 어떤 왕입니까?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왕입니다. 그 왕이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2차 페르시아 전쟁에 지고 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치를 잘해야 되겠다 해서 페르세폴리스 수도로 와가지고 내치에 전념을 하면서 그때에 바로 이 총리 대신으로 아말렉 사람, 아낙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아말렉 사람 하만을 총리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모르드게를 궁궐 문지기로 삼았습니다. 이 궁궐 모르드게 문지기에 여동생이 있었는데, 먼 여동생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여동생이 에스더고 그 당대의 아하수에로 왕의 크세르크스 왕의 아내였다, 황후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왜 유다의 역사적인 원수 아말렉 족속 페르시아 권력의 제2인자 하만은 제빌보다 부르라고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13일에 디데이로 뽑았을까? 이 제비라는 말이 부르입니다. 뽑다. 그런데 이 부르 날을, 이 디데이는 어떤 날이었을까?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죽어야 할 유대인 모르드게는 죽지를 않고 죽이라라고 명령한 제2인자 하만이 죽어버렸는가? 자기만 죽은 게가 아니라 10아들이 있는데 10아들 싹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그런 멸절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모르드게가 부르를 고쳐서 아달월 14일, 15일 날에 부림절이라 라고 지키게 했을까? 명절로 지키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하만이 부르로 부르던 아달월 13일에 뽑은 이 날은 어떤 날인가? 바로 이 아달월은 12월입니다. 바로 이 12월 13일은 어떤 날인가? 놀라지 마십시오. 살육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진멸해버린 날이 바로 이 아달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13일을 얘기를 하죠. 13일은 좋지를 않다. 우리나라는 4일입니까? 서양에는 13일, 바로 이 부류에서 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멸절해버리라.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유대 사람들을 전부 다 멸절해버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2인자인 이 하만이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가지고 조서를 128도 페르시아 온 전국에다 조서를 내렸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만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조서를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 페르시아의 제2인자 아닙니까? 높은 사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저 문지기 저놈 말이야. 저 이 모르드게 저놈은 나한테 인사를 하지를 않고 빤히 나만 쳐다본단 말이야.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저 모르드게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래, 유대 사람이야. 유대 사람은 마침 더 잘 됐지. 우리 아말렉 사람과 전통적으로 원수지간인 나라가 바로 유대 나라 사람 아닌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르드게 이 사람만 죽이는 게가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한 모든 유대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버려. 바로 이것을 왕에다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조서로서 127도 전국에다가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인자 하만이 죽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만이 유대 사람들 다 죽여라 했는데 자기가 죽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먼저 왜 이렇게 제2인자 하만이 죽었을까? 그때의 왕후 에스더가 금식하고 아수라의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바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아수르의 왕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모든 계략을 아수르 왕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만이 악하고 나쁜 그런 계략을 짜가지고 유대 사람들 모두가 다 죽여버리려고 그 계획을 했구나. 아수르의 왕이 알고 제2인자라도 그 계략을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자기 집 앞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이 아달월 13일 빨리 오거라, 제깍제깍 빨리 오거라, 이 모르드게 죽인다 하면서 자기 집 앞에 장대를 세워놨죠.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자기 집에 자기가 세워놓은 이 장대에 자기가 자기 집에서 달려가지고 죽어버린 사람이 하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끔찍합니다. 자기 집에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데 다 쳐다보는데 자기가 목이 달려가지고 죽어버린 하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선민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 그 계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는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아달월 12월 13일 유대인을 살육하라 했던 하만의 조서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 조서대로 한다면 유대 사람들 전부 다 죽어버릴 것 아닙니까? 새 조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조인까지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을 건드리게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죽여라, 거꾸로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유대 사람 죽이라 했던 옛 조서는 전부 다 철회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새 조서를 내렸습니다. 에스더도 여기서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또 나왔습니다. 왕 아수르의 왕이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내가 모든 거 다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모자란 것이 있는가? 소원하는 것이 있는가? 내게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또 왕 앞에 가가지고 남은 것을 다 소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만의 아들들이 10아들이 있습니다. 그 10아들도 전부 다 남김없이 매달게 해 주소서라고 에스더가 왕 앞에 또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왕이 또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만도 목매달아 장대에서 죽었지요. 그 아들들도 10명이 전부 다 목이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복수입니다. 12월 13일 시골에서는 12월 13일 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라라는 그게가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라 해가지고 죽이고, 페르세폴리스 바로 이 수도에서도 7만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다 오히려 유대 백성들을 아프게 살육하려고 했던 계략을 짰던 그 사람들이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날이 14일까지 시골에서는 13일, 도시에서는 14일 양 이틀간 했습니다. 그러면서 14, 15일을 부림절로 명절을 삼아가지고 모든 유대인 백성들은 다 기뻐하면서, 기쁜 날이기 때문에,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바로 이 날이 부림절 명절이 되었습니다. 만일 하만의 조서를 거둬들이지 아니했었다면 유대인들이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만의 조서가 거둬들이지 아니했다면 대적들이 페르시아 천하에서 칼춤을 추면서 유대인들을 살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유대의 대적들을 모두가 다 진멸해버리고 유대 백성들은 죽음에서 오히려 구원시켜 주시는 날이 부림절, 곧 명절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유대 백성들을 이와 같이 죽음에서 오히려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근심에서 오히려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교회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3.1운동입니다. 1910년 우리나라는 주권을 일본에 찬탈당했습니다. 그로부터 9년 후에 3.1절 거국적인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만주에서 일어납니다. 2월 달에. 그리고 또 2월 달에 일본에서도 일어납니다. 거족적으로 해외에서 이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마침 그날이 슬픈 날이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붕어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이제 장례식 날이 결정됩니다. 모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 독립운동, 독립만세 운동을 벌이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들이 바로 이 3월 1일, 바로 이 날에 독립운동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독립선언문 낭독은 3.1절에 탑골공원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종로 2가 3가 사이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에 밀고가 들어가 버렸네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태화각으로 옮겨지게 돼서 그곳에서 33명, 바로 이 독립선언문, 바로 이 서명한 대표자들 33명이 서약하면서 태화각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면서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국이다라고 만천하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명입니다. 이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천도교 불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반 정도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될 때에 3.1운동, 거족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부르짖었던 이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의 독립운동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정도로 한국 교회는 일제 만행의 일제 탄압에 항일 운동을 했었던 그런 거점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 먼저 있었던 3.1 독립운동에 먼저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항일 운동이 있는데 그 중에 105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105인 사건은 1910년 상당히 빠릅니다. 12월 조선 총독부가 독립군 자금을 모으는 안명근, 안중근 의사의 바로 이 먼 동생입니다. 이 안명근이 독립군 자금을 모은다라고 해가지고 이 안명근을 붙잡아갑니다. 체포해갑니다. 그러면서 황해도 안악 일대에서 항일 지도자들을 또 체포해갑니다. 그러면서 서북 청년들, 이 평안도의 일대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부자들, 그리고 지식층 이러한 사람들을 탄압을 하면서 또 잡아갑니다. 감옥에다가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신민회, 바로 이 신민회에 대해서 아주 거족적인 탄압 운동이 있었습니다. 데라우치 총독 암살을 누명 씌워가지고 애국자들을 탄압한 사건이 신민회 사건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을 합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때에 일어났는데 바로 그 사람들 105명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투옥되었다 해가지고 이 사건을 105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05인 사건의 매체가 낸 신민회 사건입니다. 신민회는 어떻습니까? 저 서울에 가보면 남대문 한참 시장 안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바로 옆에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 있는 거기에 상동 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옛날엔 상동 교회였는데 이 교회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민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많은 신학문을 가르치고 또 이 젊은 사람들 길러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모르는 사람들 지도해주고 그러면서 또 멀리 가까이에 바로 이 독립운동까지 암암리에 지원했던 곳이 바로 이 상동교회요 그리고 신민회였습니다. 때는 1910년 12월 18일 신의주 철교가 단동까지 신의주 단동의 철교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하면서 축하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선 총독 데라우치 총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고 경성으로 올라가는데 그 경성에 가는 그 데라우치를 총으로 암살하려고 했다. 신민회 사람들이 암살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600명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문을 해가지고 추리고 또 추려가지고 105인을 잡아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면서 거기에 재판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때에 윤치호, 양기탁, 윤동열, 이승훈 이란 사람들은 이란 모든 것들은 날조한 사건이다. 이것은 우리들이 하지 아니한 사건이다. 날조된 거짓 사건을 고문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게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뒤집어 씌웠다. 총독 암살을 뒤집어 씌웠다라고 맹렬하게 재판하면서도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성 재판소에서는 지방법원에서는 바로 이 날조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감옥에 105인을 전부 다 집어넣어 버리면서 5년 내지 10년 구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억울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105인 전부 다 항소를 했는데 거기에서 날조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99명을 전부 다 무죄로 방면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명이 감옥에 투옥됐는데 5년 내지 10년간 이 선고를 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랬습니까? 너무 세게 강렬하게 항의를 하니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고 해서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윤치호, 양기택, 안태국, 이승훈, 임치정, 옥관빈 이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백오인 사건에 백오인 투옥됐던, 그리고 재판에 회부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신민회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99%가 기독교인이었다. 바로 당시에 항일운동은, 독립운동의 매체요 뿌리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일본에 싸웠던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 영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우는 용산역에서 총독부 경찰에 체포되어 가지고 10년간 징역을 살았습니다. 신석규는 경의선 열차에 호송되던 중 뛰어내려 가지고 자결했습니다. 한태동 목사는 옥중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전덕기 상동교회, 당시 상동교회 목사는 고문으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폐결핵으로 들어서 2년 내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동희는 한경도에서 체포되어서 황해도 무인도에 3년간 유배되었고, 안중근 동생 안명근은 1924년 4월까지 15년간 경성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당대의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악한 세력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항했던 우리의 선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록 교인들 숫자는 적었습니다. 교인들 숫자는 적었는데 기독교의 교회의 성도들은 왜 그리 강력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오직 믿음의 십자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애국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피크로 정점에서 내려오고 있을까? 왜 가라앉고 있을까? 바로 그것은 물질과 축복만을 바라보고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점치는 것과 무엇이 교회와 다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비겁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진 않을까?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기들만 최고라고 으뜸이라고 교만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외면받고 있지를 않을까? 교회에서 예수를 따르지를 않냐고, 교회에서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한다 그러는데 헌신과 희생은 다 버렸기 때문인가? 왜 이렇게 가라앉고 있을까? 교회는 초기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억압받는 곳에 향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달려가야 합니다. 죽음이 앞에 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정의의 길, 진리의 길을 택하고 가야 합니다. 불의의 길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희생과 헌신을 버린다 하더라도 교회는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붙잡고 성도들은 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애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정부가 풀 수 없는 것들을 교회가 가지고서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 이제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문제는 나라에서만이 풀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앞장서서 풀어내주고 변화시켜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바로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민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길을 갈 때에 한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로 안착하게 해주시고 번영하여 통일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평화와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